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사고와 기대와 정반대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도 바울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만이 우리가 받은 이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사고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교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지혜나 행실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제 나오는 모든 고린도의 말씀들 그리고 후에 로마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데살로니가의 그 말씀과 이제 시작하는 이 고린도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바뀝니다. 앞서서 나왔던 예수님과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야기를 엉뚱하게 보지 않고 올바르게 지금 26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A, B, C, D 다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영감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그 A, B, C, D 이야기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엉뚱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와 이 고린도의 이야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로마서 앞으로 나오는 바울의 서신들의 교회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이 고린도 전후서를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논문을 한 편을 보는데 서론에 들어가면 이 논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과 범위, 나는 어디까지 연구하겠습니다. 내 연구 논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어떤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싸움이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과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내 형편이 어떠했는지, 내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위와 학식과 문벌로 자랑할 만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1년 6개월 있어 봤는데 이런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고만고만,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한 자료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최근에 연구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또 신분 상승을 노리던 신흥, 부자들, 최근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서민들, 평범한 시민들, 더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지혜로운 유대인들, 말 잘하는 헬라인들, 내가 1년 6개월 동안 있어 봤는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남자, 여자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 없다, 낮은 사람 없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냐? 유대인들, 헬라인들, 헬라 철학자들,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뽑지 않겠냐 이겁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기가 막히게 골라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지혜로우시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많지 않게 하신 뜻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 앞서 쓴 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복음과 진리로 압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싸움난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의 성품,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말은 많은 사실을 더 함축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함축해서 예수님의 지혜도, 예수님의 권능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의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도, 사랑도, 구원과 영생의 약속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대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누구누구야 너의 죄를 사하겠다,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노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용납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결과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 말씀에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부터 나왔으며 우리도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외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와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갈 것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할 수 있다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신분의 귀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오직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고린도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 우리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된 것, 모든 것,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보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나의 나 된 것,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온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와 학식과 문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조건들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또 염두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 모두가 각자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당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일도 없다면 분쟁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싸울 거 없어.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내세우고 파당을 지어 서로 갈등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재어서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에이야 이리 오너라. 너 재물이 많지 이리 와. 너 똑똑하지 이리 와.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더 넓게 한반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학식이나 경제력이 나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떨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항정직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혜와 세련된 능력과 같은 세상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직분에는 경제력과 학식, 그리고 세련된 말솜씨 등 갖춘 사람들을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열정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사람 대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인간적 기준에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출중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이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심령의 가난함을 잊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이 인생의 성공이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비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마다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부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며 남을 무시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에서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당파를 지어 분쟁해서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며 개개인의 지혜의 고하나 능력의 유무나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 구성원을 삼으신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참으로 대단한 이들도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똑같이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파를 짓지 않고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준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 다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가려 중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 치유와 회복 주옵소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은퇴와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섬김과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후손들도 조부모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앞둔 남가연, 이주원, 류한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시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르는 이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 당일에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아는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긴장하여 평소에 알던 문제를 놓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정직함으로 시험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결과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능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커다란 슬픔과 충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주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의 현장을 마주하며 비통함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위로도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성령께서 친히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찢어진 마음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을 살펴주시고 사회의 혼란과 상처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 곁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자 대리하기보다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정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북녘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추위 속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기가 따스함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큰 어려움 없도록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삶까지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